찬송가 89장 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이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치유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나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영광하여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
냄새밖에 나지 않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어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본문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우리 10절은 생략하고요. 10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11절에서 14절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아가서는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관계를 서로 계속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자꾸만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알아가면서 그 관계가 친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친밀해지다 보면 여러분, 남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찬양 불렀잖아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그 찬송 하지 않았는가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진정한 그 사랑의 의미도 모르면서 부른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알게 되면서, 그렇죠,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더욱더 그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진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도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다라는 것이, 여러분, 안다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또 뭐 객관적으로 어떤 정보를 안다는 그 알미 아니라, 안다는 그 암 자체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그분과 내가 자꾸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그게 아는 거구나. 그리고 또 그게 궁극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가서입니다. 내 사랑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보면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입을 벌리지도 않았는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입을 벌리지 않았는데도 마음으로 벌써 알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오다 보면 뒤통수를 보고도 서로의 기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이게 지금 여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꼭 구태여서 상대방이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가 너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의 뜻을 발산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계속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로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이게 그냥 소리하면 그냥 목소리면 외적인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외적인 소리는 누구나 다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목소리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건데, 이런 거는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그걸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만큼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오늘은 검정색 자켓을 입었구나,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런 수준은 됩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는 그 옷 안에 속옷을 무엇을 입었는지를 압니다. 관계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그분의 임재를 서로 느낀다 할지라도 그 임재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느냐는 각자 그동안의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어디까지 그 관계가 발전되어 있느냐만큼 우리가 그걸 듣고 보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을 읽을 수 있도록, 또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막 귀에다 대고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내내 당신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준 부분은 실제로 이런 일이 외적으로 나타났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당위성이랄까요? 여기는 반드시 여호와가 계셔야 되고 지금은 여호와가 나에게 말했다라는 걸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마땅히 그분은 이 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반드시 당신이 계셔야 됩니다. 또 계시면 당연히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당위성을 내가 부여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도 지금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만약 그 앞에 강한 바람이 분다든가 불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분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볼까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마땅히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일을 이러한 방식으로 사역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분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다. 볼까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이 세밀한 음성 속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대한 것들을 속에 계시지 아니한 것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우리의 기대와 우리들의 예측 속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측은 항상 하나님이 폼나게 나타나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뭐 거대한 바위를 부수고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서 등장하시는 진짜 하나님 같은데 그쵸?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정작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간 그럴 때 하나님은 가슴이 뭉클한데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같음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당신이 더 힘드신 겁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선하신 뜻 사랑하기 때문에 세우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스스로 접으시는 겁니다. 제가 잘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큰 봉황새가 날개를 접고 땅에 내려와서 병아리들과 뒤뚱뒤뚱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걸 우리가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원수들을 말 한마디로 물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또 털 깎는 목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은 당신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피 흘림을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접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땅히 또 당연히 예측한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 버리시면 그럼 늘 우리의 예측한 곳에서만 하나님은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않는 그곳에서조차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고 임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생각에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등장을 당신 스스로 절제하시고 억제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더욱더 그분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인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가시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진짜 마음이 아픈 건 당사자인 요셉보다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아 조금만 기다려라. 나중에 조금만 더 있으면 바로의 꿈을 풀어줄 날이 올 거다. 그때까지 너는
영문도 모를 고통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에게 그걸 알려줄 수가 없단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깨닫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을 다 통과한 다음에야 나중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였습니다를 깨닫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였습니다. 십수년 동안 주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등장을 자제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당신의 등장을 자제하시는 겁니다. 거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기대가 깨지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예측하지 않는 곳에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자가 됩니다. 나의 내면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꼭 찬란한 영광과 어떤 승리 속에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욥은 굉장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자식을 열이나 잃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다 소멸되고 자기 몸에 악창까지 났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말로 저주입니다. 아내도 막 저주하고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왔다가 정죄하고 욥은 진짜 굉장한 고통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욥에게 있어서 더 힘든 고통은 자기 자신의 상황이 이럴 때 이 모든 일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욥기 볼까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 10절이요. 10절. 이 10절은 욥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한 얘기인 거 아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안 나타나시고 도대체 나를 뭘로 쓰려고 하느냐고 따지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당신은 나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주려고 그러시냐는 거냐고 따지는 겁니다.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거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명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요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난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빨이 썩어가는데 우리 이빨이 다 썩어가는데 치통이 없다면 이빨은 그냥 나도 모르게 다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이빨에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를 알려주는 거고 결국은 이빨을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이빨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빨의 고통이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어서 고난이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을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여러분 줬다가 뺏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통을 가져가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야, 그 고통 내가 준 거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더 전진하려는 거고 더 진보하려는 겁니다. 1차적 고통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세우시고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 이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센 고난을 우리에게 툴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센 고난은 고난에 대해서 항변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알지만 정말 오랜 동안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하십니다.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고 자식이 다 죽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그러니까 더 힘든 거는 그 고통 자체보다도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동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 있겠다 하는 데만 열어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 있겠지 하는 곳에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는 안 계시겠지 하는데도 열어보게 됩니다. 그분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요. 그분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설마 이 소리는 아니겠지 하는데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점점 귀를 기울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존재를 향하여 영혼, 육, 전 존재를 그분을 향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반응을 기다리는 자로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숨이라도 한번 쉬어주세요. 하고 콧김이라도 한번 불어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있다라고만 표시만 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온 존재가 완전히 그분을 향해서 완전히 그분을 예민하게 감지하기 위해서 그분을 느끼기 위해서 그분이 계시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 존재의 눈과 존재의 귀가 모든 것이 입을 벌리고 귀를 열어서 이제는 바람 소리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보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의 안타까움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느끼는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분의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처음이니까 막 제잘제잘 얘기하는 거지 오래 살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그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 살다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늘은 집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감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건 순전히 관계입니다. 그분의 관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 뺐고 또 아프게 했다가 낫게 하고가 아닙니다. 오로지 관계입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게요. 마냥 좋아서도 관계가 있지만 지질이도 나를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데도 자꾸 그 영혼을 생각하게 함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는 모두 극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게 바로 극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지지리도 속 썩여가면서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뭐 하지 말고 뭐 지켜야 되고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요? 그냥 중생하지 않는 영혼으로 영원히 육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관심은 우리를 거듭내서 하나님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모릅니다. 죄라는 거요. 여러분, 물론 죄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자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는 법을 주심으로 다 죄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법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받은 걸 알면 전부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 일은 죄를 계속 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린 계속 죄를 질 거예요. 법을 받으면 죄인이 되는데 여러분 죄는 나의 상태가 솔직하게 드러나는 게 죄입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보여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내가 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였음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입어야 되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여러분 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지만 그 죄는 나로 하여금 나는 나 스스로는 온전히 될 수가 없는 자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시니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임해야만 되는 자구나. 나 스스로는 거룩할 수가 없는 자구나. 그러니까 죄는 나의 모습을 여실히 그대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이 정직하게 드러난 게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 죄의 현장에서 어떻게 베푸시는가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내가 나를 알고 그 죄가 딱 드러나는 그 순간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이 죄를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누구의 일로 넘어가느냐? 딱 죄가 드러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의 그 죄를 지은 당사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순간에 이제부터 그 일은 그분의 일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하여 당신이 하실 일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하고 안 하고 죄 안 짓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결국 사단의 미혹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을 살고 악을 배제하고 살아서 너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생각, 이 율법적인 마인드는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온 뱀의 유혹이었던 겁니다. 진정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자가 나와 하나가 될 때 모든 은혜와 평강과 희락은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리며 사랑으로 또 궁극적인 사랑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나의 행위나 또 오늘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있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를 점점 가까이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주 모범생으로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만 여러분 때로는 연약한 자로서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도 관계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상황으로도 관계를 맺고 우리가 좋은 일로서도 관계를 맺지만 우리가 너무나 비극스러운 일 속에서도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전 생애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일이 곧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아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도저히 하나님이 저기는 계실 수가 없어 하는 곳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겠지 하는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냥 일반 영화, 세상 영화를 봐도 그 안에서 복음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냥 일반 스포츠 게임을 봐도 그 안에서 복음을 보고 그 안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거 들으면 되고 안 되고 이거 아닙니다. 물론 이해는 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복음을 보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일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사건 있죠. 이거는 그 유명한 환도뼈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사실은 다 만지고 있고 만졌는데 설명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환도뼈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과 우리의 소망은 늘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선한 일을 해나가시는 그 일의 모습과 나의 입장에서 내가 기대하는 어떤 청사진, 그거는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수와 우리의 수는 다릅니다.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며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너의 수와 나의 수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그 손을 나에게 고통을 주는 손으로 여길 때가 있고, 이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고 얘기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일임을 알아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자기 뜻을 모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부모는 사랑해서 그런다는데 자녀 쪽에서는 아니라고 여기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인생 내내 씨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려는 일에 대항해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쓰러뜨려야지만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서 나를 자꾸 엎드려뜨리려고 하느냐면서 나에게 복 주려는 그 손길로부터 떨어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밀쳐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그만큼의 관계가 가까워진 게 아닙니다. 관계가 가까우면 지금은 잠시 아프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러면 왜 구태여 힘들여 싸우겠는가요? 우리가 지금도 싸우고 있다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나의 의지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인생 내내 씨름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는데 나는 그 붙들은 손을 자꾸만 떨쳐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니까 밤새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씨름의 그 힘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 쪽에서 이기질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되는 나의 소망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이 밤새 싸우는데도 이기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만집니다. 결국 그 환도뼈는 하나님과 끝까지 싸우는 나의 힘입니다. 좀처럼 지치지 않는 힘, 밤새 싸워도 지치지 않는 힘, 바카스 먹고 밤새 화투 치는 것 같은 그 힘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밤을 샐 수가 있는가요? 하나님과 밤새 싸우는 힘. 그런데요.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나를 딱 만졌을 때, 나를 만졌어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그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거나, 또 하나님께서 만졌는데 나에게는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고 싸우려는 힘은 없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힘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내가 떨쳐버리려는 그 존재를 오히려 이것은 내가 붙잡아야 되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만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일어났던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일어날 일입니다.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만지셨는데 이 고통이 더 이상 씨름할 수 있는 나의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힘이 다 빠져서 씨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 내내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씨름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 때 일부러 더 약해지시는 거 아세요? 그 마음이 다 녹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나마 대드는 힘이라도 있었는데 약해져서 그 힘없는 손으로 붙들었는데, 그렇죠, 그 대들고 씨름하던 그 힘이 싹 빠진 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눈처럼 녹아버려서 붙잡혀 주신 일이 환도뼈 사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힘이 강해서 붙드는 게 아니라 환도뼈가 깨져서 너무 연약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대항해서 씨름을 할 그 힘도 없는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붙잡혀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붙잡혀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이 아픔 속에서 결국은 환도뼈를 만지시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고통을 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고 이 일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픔을, 환도뼈가 깨지는 사건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찬양에도 있지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복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마음 되십니다. 아, 저 찬양이 또 하나 생각나는데 이거 또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시네. 호산나
얼마나 불렀나 몰라요. 저 진짜 약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강한 힘을 주시는지. 그리고요, 우리 여기 마지막에 내가 건너가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내가 건너야 할 그 강을 주님이 대신 건너주셨어요. 이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얼마나 깊은 강에서 나를 건져주셨는지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깊은 강에 빠져 있다는 걸. 그런데 그곳을 나오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다는 거를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구하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아멘. 아멘.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아멘.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막 흘러 넘치는 거를 얼마나 한동안 느꼈는지 몰라요.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보리떡과 같은 나를 잡아주시소. 하늘 생명떡이 되어 복음으로 우리 동포먹이 살리게 말씀내어 주옵소서. 나는 지금 당당히 덮여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걱정하고 오니 주여 잡아주시소. 죄악 세상 튀소서. 영광 돌리다 지팡이 한 명 있어 행하마니 잡은 손에 능력이 있네. 마른 막대 같은 나를 잡아주시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당나귀 덮여 같은 몸이라 주님 손에 맡기고 걱정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주시소. 죄악 세상 튀소서. 영광 돌리가 아멘. 시냇가에 작은 돌로 골리앗 대장 조성 무너뜨리고
손에 맡기고 걱정하고 주님 잡아주시사 죄악 세상 지소서 영광드립니다. 저주 받아 죽을 인생 살려주시는 아까울 때는 어디며 무용침을 선택하여 주시는 안 바치고 만들 손은 진하게 법류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걱정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주시사 죄악 세상 지소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녀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리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주님 함께 계십니다. 약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상대의 목소리를 안 듣고도 소리를 듣는 바늘에 오르는 겁니다. 8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에서 보면 산과 작은 산이 계속 중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장애물입니다. 그가 그 장애물을 마다하지 않고 속히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 같은 데서 속히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히 온다라는 뜻은 너에게 지금 온다는 뜻입니다. 너에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지금 그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곧 이때라. 우리는 몇천 년을 기다리고 언제 오시냐고 하는데 여러분 속히라는 말은 가장 빠른 겁니다. 너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히 오리라는 음성을 들은 자에게 그 사람에게 지금 오는 겁니다. 그거를 곧 이때라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합니다. 이때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로서 듣는 겁니다. 그분은 죽은 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또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의 실존으로 그렇죠. 율법과 자기 자아와 자기 본능의 모든 것으로부터 또 옛사람으로부터 죽은 자의 그 실존에 그분의 음성은 항상 부활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때라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날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라.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항상 내 주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장애를 항상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다른 걸 끊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 장애들을 다 그분 쪽에서 끊어버리십니다.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되게 좋아하시죠? 되게. 그런데 사실은 저게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높음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있고, 깊음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가요? 나로 깊음이나 높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를 나에게서 끊어뜨림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서 그것들이 끊어지면 이게 바로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깊음을 끊어가시나요? 나에게서 왜 높음을, 권세를 다 가져가시나요? 그러면서 막 쌩 난리를 치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서 끊어버리심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를 안 끊으리라는 것은 못 보고 내 앞에서 끊어지는 그 고통들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지금 끊을 수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비록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십니다. 성취하시는 겁니다. 본문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본문 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벽 뒤에 서서 보는 거를 이 여인은 어떻게 봤을까요? 갑자기 무슨 능력이 생겼나? 그분을 점점 알아가고 관계를 가져가다 보면서 전에 못 보던 거를 이제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못 보던 걸 보게 됩니다. 진짜 이제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몰랐던 걸 자꾸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죠, 날씨 같은데 점점 민감해집니다. 더 푸르른 공기, 푸른 나무, 높은 하늘, 맑은 공기, 푸르른 색깔, 이런 자연환경에 점점 민감해진다는 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눈을 떠준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것에 대해서 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점점 새로워지는 겁니다.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풀 한 풀이. 이제는 풀에 먼지가 묻은 것과 안 묻은 풀을 비교하면서 여기는 먼지가 없구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나무를 바라보고 그 자연을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결국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서 그렇죠. 이 나무와 내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까지 갈 때 그건 완전히 도 같은 겁니다. 아, 저 나무와 내가 서로 남이 아니다. 하여튼간에 그렇게 될 때 점점 가까이 가면서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벽 뒤에 서 있는 그분을 이제 눈이 뜨이니까 보게 되는 겁니다. 구태여 고개를 돌려서 확인해 봐서 그분의 임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서도 벽 뒤에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이 어딘가를 통해서 나를 엿보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창살 틈이라고 그러는데 창살 틈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이런 뜻이 더 많습니다. 깨어진 틈. 나를 통해서 볼 때 그 깨어진, 그 갈라진 틈, 내 영혼이 깨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현미경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고 경험하고 하면서 깨달은 건데 우리는 결국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만약에 이곳이, 이 교회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면요, 결국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 영혼들 간의 관계가 계속 사랑으로 전진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랑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것을 계속 내가 누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내가 그 영혼을 아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뭔가를 통해서 그 영혼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세상 방식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은 저 사람은 굉장히 명문대 나오고 또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상을 받았는가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또 뭐 저 사람은 뭐 주일 성수 100% 하고 새벽기도 100% 하고 저녁기도 100% 하고 뭐 빠지지 않고 다 하는, 세상 방식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요, 저 사람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이 가장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 순간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 또 어떤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또 어떤 순간에 너무 외로웠다. 어느 순간에 너무 슬펐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내가 듣게 되면 나한테는 그 이야기가 그 영혼을 바라보는 렌즈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싶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품어 안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걸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때, 내 심령이 상했을 때, 내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너무 슬픈 영혼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나를 바라보는 돋보기나 현미경 또는 렌즈로 보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용납하시고 나에게 늘 인자하심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제가 성도들을 다 알지는 못하고요. 그 내용도 잘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을 생각하면 항상 그걸 통해서 생각합니다. 그 슬픔과 그 상한 심령과 외로움 속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순간은 진짜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입니다. 평소 때는 저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그때만큼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지금 그 깨어진 틈새 사이로 그를 엿보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아, 저 자매는, 아, 저 목사님은, 아, 저 집사님은, 아, 그때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아플까. 그냥 한 번 들은 얘기인데 그게 계속 안 떠납니다.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런 일이 없이 살아왔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참고 구타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대접을 받고 사는데 아, 저 목사님 왜 저런 대접을 받고 살지? 아, 목사님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종 취급을 받고 살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걸 보면. 그런데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매달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렌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빨간색 유리를 통해서 보면 빨갛게 보이듯이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면 여기서 말하는 노루가 틈새, 우리 깨어지고 갈라진 틈새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내 영혼의 깨어짐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그분이 감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뭘 잘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자리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더라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늘 그 깨어진 틈새, 내 아픔, 내 외로움, 내 속상함, 나의 눈물, 그 벽 뒤에 서서, 그렇죠? 그 벽 뒤에 서서 이놈 뭐 하는가 엿보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일어서도 앉아도 왜 지금 일어서는지, 왜 지금은 앉아있는지, 왜 지금은 누워있는지를 그분은 그 깨어진 틈새를 통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CCTV를 통해서 우리를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찰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형제를, 내가 어떻게 이 자녀를 품어줄까를 생각하시면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찬양 하나 더 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끌어 계시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아멘.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그분이 내가 일어서고 눕고 내가 뛰어가고 내가 걸어가는 것을 감찰하시는데 그거는 나의 그 깨어진 틈새, 내 영혼에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 야, 필연아, 네가 굉장히 외로웠지? 필연아, 그때 네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지? 필연아, 그때 내가 굉장히 절망적이었지? 내가 그렇게 절망적이었을 때 나는 그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너의 절망은 내가 너를 바라보는 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의 절망의 순간에 가졌던 그 마음을 일생 내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긍휼함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내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에 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 얼마나 감사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일생 내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좀 발전하니까 요즘은 내가 나 자신을 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너무 부끄러웠지. 아, 그때 내가 너무 우울했지. 너무 슬펐지. 너무 고독했지.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그 나 자신과 또 함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공감하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두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데 그 고통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굉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도구 속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그때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나 죄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사실 우리가 순종하는데도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걸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41절에서 46절입니다. 이거는 죄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시편 106편 41절에서 46절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불순종하니까 열방에다가 그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혔습니다.
42절.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이건 그들의 포로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모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여기서 돌보신다는 것은 권고한다,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본문으로 볼 때는 깨어진 틈으로 나를 엿본다, 은밀하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은 나만 본다는 겁니다. 나만 권고하고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전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45절이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대상들은 다 죽고 언약만 살아남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거기 막 동물들을 쪼갠다는 것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고 딱 하나 살아남는 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서 부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 고통을 본다는 겁니다. 이놈아, 너 그렇게 고통당하니까 죄짓지 마. 이놈아, 불순종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때 우리들의 고통 자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감당하겠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과 긍휼입니다. 45절이요.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보세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여기서 너희들이 죄를 졌고 내가 징계를 줬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이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안 한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네가 죄를 졌고 징계를 줬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안 하셨냐면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문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은 고통 속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 당신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깜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던 그 열방과 그 원수들이, 그렇죠, 자기네들이 압제하고 자기들이 포로 잡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를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이들을 존귀히 여기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쳐다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 도구들로 하여금 긍휼히 여김과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걸 선언하는 바입니다. 선포하는 바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순종했는데도 고통이 온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까는 죄를 져서 고통이 온 거고 지금은 이제 순종을 했는데도 고통이 오는 겁니다. 시편 31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지금 여기는 굉장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렇죠? 이거는 또 굉장히 철이 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까 먼저 말한 그 놈이 이 놈이고
지금 말하는 이놈이 그놈입니다. 이해 가세요?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그놈이나 지금 순종해서 고통당하는 이놈이나 그놈이나 같다는 겁니다. 우리 측에서 우리 사람이 볼 때 이거는 저거 순종한 놈이고 이건 죄진 놈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까 먼저 말한 그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그놈입니다. 8절 보실까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얘기는 내가 순종했는데도 나에게 곤란이 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여 나의 곤란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무 세잔하고 너무 지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나의 고통과 곤란함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 106편의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지금의 시편 31편의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게 매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예기치 않게 몸이 약한 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이 효도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우리의 뜻대로 될 수도 있고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을 겁니다. 저는 정직하게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열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사람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결정들을 많이 할 겁니다. 왜요? 우리의 육은 끝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일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질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틈새로 여기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아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이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곤란함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어쩔 수 없음과 아픔과 엄청난 재앙 같은 일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고통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며 그분은 당신의 선한 계획을 절대로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의 선한 뜻을 계속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깨어진 틈이 있다면 그 틈을 통하여 나를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찬양하는 동안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마치시겠습니다. Yeah.